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레마 성경대학 수련회가 이곳 청주에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 큰 축복, 큰 역사, 큰 능력, 큰 영감 함께 공유하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이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요한복음 4장 31절 38절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에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잔잔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와 혼과 영, 이 비밀, 육체는 육체대로, 혼은 혼대로, 영은 영대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서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때는 이렇게 육적으로 치우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 문화적인 부분, 혼적인 것으로 치중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지나치도록 영적 해갖고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육과 혼과 영의 조화, 이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우리들의 연배에 여기서 제일 젊은 친구가 우리 거화인데 거화도 뭐 그렇다고 기회가 많은 게 아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그래서 나이도 있고 형님도 있고 아우도 있고 그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작입니다.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매일 교인들을 만나면서 하는 반복된 언어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넌 준비되어 있냐.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냐. 준비하고 있냐.
너 지금 네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물어야 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본분이에요. 너 준비됐니? 너 주님 만날 준비가 됐니? 주님 만나면 너 칭찬받을 수 있니? 너 주님 만나면 너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이나 받지 않겠니? 너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거야? 네 영혼의 분리가 준비하고 있냐? 우리 자꾸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자꾸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이 먼 이야기로. 그러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가 끝나고 뭐 이런 과학적인 설명으로 종말을 얘기하지 말고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물어봐요. 너가 죽는 날이 그날이 뭐다? 종말이야. 내 육체와 혼과 영이 어느 부분이라도 나가면, 분리가 되면 육이 무너지든지 혼이 나가서 혼이 나가니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했어요. 혼이 나가는 이유가 혼이 나가도 죽고 영이 나가도 죽어요. 육이 무너져도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거야. 한 번은 정해진 거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이 없는 자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하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 혼, 그 다음에 영의 관계의 조화를 잘 이루면 뭐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심판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죽음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은 영생교의 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살아서 영생이야. 그 교리는 성경을 요한복음을 오해한 거야.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니까 살아서 영생하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가 영생한다? 우리 육체 안에 있는 뭐가? 영이. 그래서 결국은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 본향이 하늘이요 우린 하늘로 가야 되는 거야. 하늘로 간다 해.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구로라는 말 구로. 그래서 본향이 없이 떠도는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면서 너희들의 진짜 본향은 어디다? 어디다?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하늘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그림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놓을 때 구약에 단 한 번도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천국 문제가 나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천국 문제가 나오지 않은 이유, 천국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야 될 하나님 편에서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무슨 문제 때문에? 죄 때문이라 해.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장차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 어디를 준비하라? 천국을 그래서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고 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징조가 보이는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도래했다. 내가 이제 천국을 너희들에게 소개하겠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겠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들은 내가 이제 곧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와서 데리고 가고 내가 영접한 자들은 천국에 간다. 이런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 혼, 그 다음에 영, 이 관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육체가 있을 동안에 라고 하는 이 시리즈로 한 몇 년을 3년 가까이를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한번 해보니까 3년 넘었나 그래 되죠? 목사님 육체 시리즈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길어. 내가 육체 시리즈를 설교해 봤는데 그 육체 시리즈를 하면서 마르지 않아요. 계속 육체와 영, 육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와 천사, 육체와 죄, 육체와 구원, 육체와 율법, 육체와 복음, 이렇게 해서 참 풀어보니까 이게 3년 가까이 갔는데, 지금도 똑같이 믿음 시리즈를 해보니까 지금 3년이 훨씬 넘었어요. 믿음 시리즈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육체가 있는 동안이지만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낡고 후패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 새롭다. 그게 뭐 때문이에요? 영 때문이에요. 그 영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면 이것은 시제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어졌어요? 이뻐졌어요? 그래가지고 빛나요? 밝아요? 그리고 아주 나이를 먹지 않아요? 뭐 그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요, 이게 바로 육과 혼과 영의 조화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죠? 영원한 시간 안으로 육체와 혼과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다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만 싹 뽑으시는 거야? 영을 뽑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예배는 최고의 영적인 시간인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야. 서 권사님, 일어서라고 그럴까? 안 일어서도 되겠어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신을 잘 차리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한번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번 수련회 오면서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씀의 그림을 육과 혼과 영을 조합하라라고 하는 그런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이제 며칠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일바로 이 말씀을 듣는 거야.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조합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어저께 제 자랑을 좀 해갖고 미안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말 그래요. 내가 봐도 목사님들 중에서 탁월해요.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도 저를 축복하기를, 목사님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목사님들을 깨우치고 목사님들을 훈련시키는데 탁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 그리고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게 예배예요. 전도자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예배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사회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배 성공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카이로스라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시간을 물질의 시간이라는데 그걸 뭐라고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안에 육체와 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는 영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영에 있는 거야.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이게 크로노스 안에 있는 물질과 혼과 이런 외적인 것만 보지만
육체와 혼만 보지만 인격을 보고 학벌을 보고 됨됨이를 보고 성품을 보지만 하나님은 됨됨이 성품 이런 거 안 보는 거야. 더러운 성질을 가져도 안 보시는 거야. 사기꾼 같은 놈도 안 보시는 거야. 심지어 십자가상의 강도라도 그 외모를 안 보는 거야. 뭘 보신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야. 거기 누가 있냐? 진리를 담을 공간이 있냐? 거기 진리가 있냐? 예수가 있냐? 예수가 있냐? 그 고백이 있냐는 거야. 그 십자가상의 강도 하나는 다 예수를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가리켜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우리 여기서 끝장을 내고 내려가게 하자. 구세주니까 이 십자가 강도의 목표는 육체와 혼이 구원받는 거야. 목숨이 구원받는 것이 자기의 그리스도야. 그런데 이 다른 한 강도는 십자가에서 어디가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자기는 비록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내 영혼이 어디 갈 거냐를 생각한 거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내 뭐가? 영혼이 당신의 나라에 있기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께서 너 오늘 여기 매달려 있지만 내 영은 나와 함께 어디 갈 거다? 낙원에 갈 거다. 넌 내 영은 안식을 정말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어디 쪽에다가 비중을 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혼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육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육적인 사람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 여기도 누르고 저기도 누르고 뭐 허리도 누르고 다 발바닥도 누르고 다 그런 것은 우리 육체의 윤활유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죠. 참 효자가 되려면 부모가 뭐부터 해야 돼? 부모가 참 효자면 자식은 무슨 효자가 된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나? 따라합시다. 내가 내 부모에게 온전히 효자가 되면 내 자식은 반효자가 될 수 있다. 뭐로 배우니까? 보고 배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는 걸 하면 내 자식은 반효자를 받아놓은 것이다.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에게 효도를 말하면 자식은 효자가 아니라 뭐가 돼? 폐륜아가. 불효자요 폐륜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가 효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걸 줬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래서 육적인 걸 누리면 어디까지 가냐? 로마서 1장에 보니까 금수와 버러지 영상까지도 간다는 거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혼과 육의 사이에서 그래도 그나마 갈등도 하고 육체가 있어서 괴로워하고 고민도 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것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 내가 육적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래갖고 거기만 치중하면 어디까지 간다고? 짐승까지 간다야. 그래서 그 역할이 중요한데 어떤 역할이 있냐? 혼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 혼이.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에다가 주시지 않고 어디다 줬냐면 혼에다가 주신 거예요. 심판은. 여러분 심판 받으면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러니까 어딜 때리는 거야? 혼을 때리는 거야. 혼을 징계하는 거야. 혼을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은 어디에 임한다? 영은 아무런 감각도 없어. 영은 인격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영은 인격이 없다. 이걸 믿으셔야 돼. 영은 인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저런 쌍놈의 새끼 이렇게 하면 그게 내가 내 입에서 말했죠. 내 인격적으로 말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는 거야?
내 영이 받는 거야. 내 영이 쌍놈이 되는 거야. 저 죽여버릴, 내 영이 죽는 거야. 내가 말했는데 내 영은 인격도 없고 실제도 없어. 영원한 항구적인 존재야. 그런데 인격을 가진 내가 인격적으로 내 영을 모독한 것이,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했는데, 진짜는 내 뭐가 저주를 받는다고?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한 줄 알고 그대로 침몰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긍정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거냐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기초가 긍정이라 해. 그래서 옛날에 그 적극적 사고, 노만 빈센트 필이나 로버트 슐러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 사고를 주장하고, 교회도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나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 사고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누굴 뺀 게, 예수를 뺀 게 적극적 사고야.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고는 바로 거기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겸손과 온유가 나의 모든 영적 철학이 되는 거야. 신앙의 철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럼 목사님 이런 말씀들을 다 어디서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서 배웠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거든, 무슨 집에, 누구 집에도 방문하거든, 그 집에 먼저 뭘 해라? 평안을 빌어. 여러분, 평안이 최고의 복이야. 뭘 하라? 그 집에 뭘 빌어? 평안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복이라고 했잖아, 최고의 복. 그러니까 그 집에 뭘 주라? 복을 주라. 그 복 중에 최고의 복이 평안이야.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어떤 평안이냐?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세상에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평안인데, 어디서? 죽음에서도 넘어가는 평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이야. 그 평안을 그 집에다 빌어라.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하면서 동시에 너도 그 평안을 받을 것이요. 그 집에 합당치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다시 도로 너희에게 와서 너는 몇 배? 2배가 되리라. 비로소 하나 받고 합당치 않아 다시 와서 더블로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과 혼과 영을 딱 보니까 혼은 인격인데 영은 인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 혼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보시는 거야. 근데 심판은 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혼을 심판하는 거야. 아프게 때려서, 아프게 혼내, 고통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불못에서는 그의 혼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야. 얼마나 아파.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아픈데 영원히 아파. 죽고 싶은데 영원히 죽을 수 없어. 영원한 고통이야. 영원한 형벌이야. 영원한 저주야. 영원한 심판이야. 뭐가? 그의 혼이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이 고통을 받지 못할 거니까, 그의 인격이 끝나니까 거기서 이제 집행하기 바로 전에 이제 고통받는 건 끝이다라고 하는 그 무죄를 선언해 주는 거야. 무죄를 선언해 주고 집행을 해서 끝내고 형을, 그 사람을 다 없애버린다. 죽기 전에 뭐라고요? 무죄를 하는 거야. 그의 혼이 이제 죄 없다. 그 혼을 형벌했거든. 가둬놓고. 그리고 함께 있는 육체를 징벌했단 말이야. 이게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심판, 땅의 저주, 땅의 형무소의 형벌이, 교수형, 사형, 이런 모든 세상의 집행은 육체와 혼의 문제인데, 하나님에게 가면 혼과 영의 문제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부활도
뭐가 부활하는 거야? 부활 때. 그럼, 목사님,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초창기,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교회 갔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가 와갖고, 장례식을 화장하지 말라고, 아마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나 그때 듣고, 좀 생각이 많아졌죠. 지금, 그때 막 이제 화장하라고 나라에서,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나라의 땅도 좁아지고, 그냥 사람들 죽으면 다 산에다가 묻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산이 다 망가진다, 뭐, 이렇게 해갖고 나라에서 국가적 시책으로,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가 와서, 화장하지 마라. 매장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시면 매장해야 그게 부활에 이른다. 그리고 또 화장하면 2번 심판하는 거다. 막 이렇게 막 겁주는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또 절대 죽을 때 유언으로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에 나올 꼴깍 그렇게 간 사람들 때문에 또 많은 그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이 막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죽어서 10년이 지나면 한 줌의 죄로 가는 거고, 육체는 죄로 가는 거고, 영은 본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가야 되는데 하늘에 그냥 바로 못 가는 거야. 영이 하늘에 못 가는 거야. 못 가고 어디 갔다가 낙원에 갔다가 쉬다가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할 때 다시 영이 육을 입고 그리고 주님이 영접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성경은 부활이라. 요한복음 11장부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한번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영은 몸을 입어야 한다. 반드시 몸을 입어야 하는데 예수 안에서 입는 몸이 되어야 된다. 예수 안에서 입는 몸은 생명의 부활이 될 거고 생명의 부활은 심판이 없다. 이렇게. 그러나 혼에 영이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예수가 없는 혼은 반드시 뭘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종교인처럼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무슨 부활에 들어간다? 심판하는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2장 7절에 한 사람을 뽑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그를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줄 자로 세우실 때 주신 그 생기가 바로 혼이다. 혼. 어떤 혼? 인격을 가진 혼.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혼은 무슨 혼이냐? 창세기 1장에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뭐 이렇게 하신 그 복은 뭐냐? 그건 섹스 리프로덕션이라 그래서 그냥 땅의 재생산이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을 명하신 복은 뭐라고요? 땅의 재생산이야. 이렇게 번성하는, 그래서 그거를 섹스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랬고,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면서 이제 산자의 어미가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복을 주신 것은 spiritual reproduction이라. 다시 말해서 영을 하와를 통하여 아담에게 영을 주시고 나서는 뭐라고요? 영적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영적 복의 최고가 뭐다? 시편 72편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뭐다? 영생이라. 근데 그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다? 예수요. 예수께서 내가 영생을 주는 자다. 나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혼이죠. 근데 어떤 혼이냐? 짐승과 같은 본능적 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본능이 있어 없어요? 있죠? 본능적 감각이 있잖아요. 코가 흥흥거리면 이거 뭔가 내다보니까 양고기를 굽잖아. 저녁이면. 얼마나 여기 이 4층과 저 아래 1층과는 상관이 없는데 이 바람만 싹 불면 양고기가 이 방을 꽉 적셔서 또 더군다나 시장하면 그냥 코가 벌렁벌렁거리고 한마디씩 한다. 이 구수한 이 냄새가 뭐지? 양고기 냄새. 그리고 여러분, 우리 본능적 혼이 바로 이 배설이라고 하는 것, 식욕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뭐라냐면 육감이라고 하는 육감. 육감은 오욕에 있는 거예요. 오욕이 뭐죠? 육감이 6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죠? 눈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먹는 미각이 있고, 후각, 청각, 촉각, 이게 육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준 본능적 이 혼은, 본능의 혼은 이 육감을 최대한도로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는 동산지기로서의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똑같이 아까 말한 육감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정을 느끼고, 이걸 뭐라고 하면 인격적 감각을 말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하와는 생명이에요. 성경은 하와는 뭐라고요?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이야. 요한복음에 오면, 우리 이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요한복음에 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러면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신 이유가 바로 영을 말하고 있네.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 육감을, 그 감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육감을 가진 그런 인격적 존재로서의 존재가 혼적 존재인 아담이라. 그런데 그 아담이 하와와 하나가 되면서 비로소 영과 혼이 하나가 된, 거기에 예수도 모실 수 있고 거기에 진리도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신적 가치의 존재가 된 거야. 이 비밀을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지 않았느냐?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폐할 수 없나니 이미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신이 되는 방법, 영원한 존재가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우리 한번 이 비밀을 보시오.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우리 그냥 이 말씀을 그냥 공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그냥 신이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미 율법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과 혼과 영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 이 비밀을 담아 놓으신 거야.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패해요 못 패해?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나는 신을 신되게 하는 살려주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느냐.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다? 하나님이라. 나는 신을 신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어느 윤곽이 잡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 혼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뭐냐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육적인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본능을 움직이고, 본능을 움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중간 매체로서의 혼이 육으로 치우치면 육적인 자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영으로 치우치면 영적인 자가 되는데, 요게 이제 생기예요. 리빙 소리야. 아주 중요한 거야. 요게 창세기 2장 7절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안에 있는 생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을 받쳐주면 하나님처럼 살려주는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요 리빙솔, 요 생기가 육적인 것으로 발전하면 마귀와 동일한 마귀의 것이 돼서 마귀 짓을 하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먹는 방법은,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야. 먹는 것으로만 하는 놈들, 너희들은 입으로 먹는 것은 다 뒤로 나온다야. 그건 더러운 것이다. 더러운 것 아니다. 더러운 것 아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다. 왜? 뭐가 뺏겨서. 영이 죽었고 뭐가 마귀의 것이 돼서 혼이.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뭐 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한 자의 아비다. 그래서 너희도 무슨 말하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으니까 누구 말이 듣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고? 영에 속한 자야. 그러면 이제 육이 땅에 있는 걸 식물로 삼아 먹어. 그래서 창세기에도 너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가라 할 때, 갈 때까지 뭐다? 땅의 식물을 먹어라. 그리고 마귀에게는 종신토록 뭐 먹어라? 흙 먹어라. 육체 먹어라.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 인간의 육체를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체와 영과 혼이 무엇이든지 분리될 때까지는 누구의 그 권세 앞에서는 벗어나지 못해. 마귀. 그래서 여러분, 또 사단에게 권세가 있어요? 마귀에게 권세가 있어요? 또 모르니까 가만히 있기도 한.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마귀에게 권세가 있냐, 사단에게 권세가 있냐. 아니, 또 무슨 말이야? 그런다. 여러분, 사단에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에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에게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하고 상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하고 상관할 때 마귀가 하나님에게 자기를 드러낼 만한 힘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권세가 없는 거야. 사단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사단의 권세는, 이런 곡은 잘못 지은 거야. 복음을 모르는 자가 지은 거야. 그래서 그걸
그거를 지을 때는 뭐라고? 마귀의 권세는 지극히 무너져. 이렇게 마귀는 인간하고 상관될 때 인간의 영을 죽인 경험이 있거든. 인간의 육을 죽인 경험이 있어. 죄의 압이니까 처음부터 하늘나라에서부터 범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인간의 영을 잡아먹은 경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끝없이 하나님이 정한 법도 안에서 육체를 공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다시 말해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는 이걸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래. 다른 말로 구약이라고 그래.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이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왜? 이미 아비가 마귀.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팔려간 거야. 다시 말하면 육과 혼과 영이 다 끝난 거야. 누구 거야?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육과 혼과 영이 마귀 거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는 살인자요. 그래서 너희 살인하고. 너희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하는도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 자, 오늘 최종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물가물 거리는 촛불 하나 뽑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야. 그 이스라엘도 아비가 누구야? 마귀야. 그래서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잖아. 홍해를 건넜잖아. 광야를 지났잖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잖아. 가나안을 정복했잖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 불기둥 푸른기둥으로 반석을 쳐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고 옷이 신발이 다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다 알잖아. 그런데도 뭐 했어? 금송아지 섬기잖아. 마귀 말을 듣잖아.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몇 번이나 원망해. 수도 없이 하는데 하나님이 센 숫자 큰 거 나 이건 쉬겠다 이놈의 시키더라. 그리고 쉬었어. 몇 번 쉬었어? 10번. 10번 쉰 다음에 10번째 뭘 보내면서 다 물어버렸어. 불뱀을 물려서 다 물어버렸어. 이놈의 시키. 뭐라 했어요? 이놈의 시키들.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끝장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대단한 거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는 계속 너 육체가 있는 동안에 준비됐냐? 너 지금 어디까지 왔냐? 너 정말 만날 준비됐냐? 만날 수 있냐? 만나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주님의 상을 받을 수 있냐? 칭찬을 받을 수 있냐? 너 정말 주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배은망덕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어주는 자가 오늘 이 복음 시대를 사는 설교자들이 되어야 된다.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러면 이 존재를 물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말한다. Who am I? 정말 난 누구지? 여러분 물어야 답을 말하잖아. 목사가 묻는 거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너 하나님 앞에 누구야? 너 말씀 앞에 누구야? 내 존재가 누구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거야. 정말 난 누구지? Who am I? Who am I?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뭘 했지?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나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뭘 하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 무엇이지? 내가 뭘 가져가지? 주님 만날 때 내가 내 손에 들고 간 내가 주님께 드려질 예물이 뭐지? 이 부분을 자꾸 점검하도록 물어야 되는 자가 설교자야 되는 거야. 헌금 걷어내는 징수자가 되면 안 되고 예배 인도자가 돼도 안 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교인들에게
영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끝없이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처음 받았던 그거 가지고 겨우 살게 하니까 다 영양실조 걸려서 다 줄여 죽어가고 있다. 야. 예수 믿고 살았으면 먹이를 줘야 되는데, 양식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뭘 꺼내줘? 자기 안에 있는 양식은 젖을 꺼내서 아이에게 물려주잖아. 살라고. 얘는 살려고 반응했는데 응애 하고 울잖아. 살려고 울잖아. 살려고 우는 아이에게 젖을 물려서 엄마의 젖으로 아이를 양식 삼아서 그 아이를 살려내잖아. 예수 믿고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온 자들에게 오늘날 목사들이 양식을 먹이지를 못한다. 어떻게 먹이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건 알아. 육체가 배고프면 코가 벌렁벌렁, 입에서 침이 흘러.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그럼 말은 또 얼마나 잘해. 되게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다. 너무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냐. 이 팁이 뭐냐. 여기 뭐가 들어갔냐. 너 골지게 맛있다. 뒤지게 맛있다. 맛있다고 육체가 막 맛있다를 얼마나 합니까? 그러면서 육체를 유지하지 않습니까? 육체가 먹는 방법은 말 안 해도 다 알아. 손으로 먹죠. 입에다 집어넣어서 먹죠. 그런데 영이 양식을 먹는 방법을 지도자들이 모른다. 영은 어떻게 먹지?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사들이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아멘하고 먹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어떤 목사는요. 아멘을 2번 하게 하래. 한 번은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2번째 아멘은 먹는 거래.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을 한 번만 하면 또 억지로 또 2번 하도록.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는 또 3번 하는 거래. 아멘. 진짜 그런 목사가 있대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아유 정말 내가 그냥 아유 정말 우리 주님이 통곡하실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레마 성경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아멘을 2번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 나올 거야 아마. 지금 내가 여러분 아멘 3번 해라고 그러면 다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 혼자 잘 해보시오. 그리고 갈 거야 아마. 아유 속이 상한 정도가 아니라 속이 터진다. 모르니까. 여러분, 혼도 양식을 먹여줘야 돼. 그래야 부부싸움도 없어. 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 행복해. 나 너무 좋아. 그럼 혼이 양식을 먹는 건 뭐예요? 육체가 양식을 먹는 건 이제 알잖아. 맛있다, 되게 맛있다, 골지게 맛있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다. 그리고 얌얌얌얌 쩝쩝쩝쩝 하면서 육이 양식을 먹어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은 알잖아 다. 이건 본능이야. 아까 본능의 혼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어. 그러면 혼도 양식을 먹어야 살아 건강하게. 그 뭐죠? 진짜 격려, 문화. 영화 한번 가는 거야. 공연장 가는. 문화생활을 하는 게 양식을 먹는 거야. 칭찬, 그게 혼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한번 외식 한번 하자. 우리 결혼하고 10년 동안 한 번도 나 꼬셔가지고 나 결혼하자고 그렇게 나를 살살 꼬실 때는 언제고. 그래? 한 번도 외식 안 했냐? 그 외식 한번 갔다 오고 났는데 금방 얼굴이 달라지면서 나 너무 행복해 그런다. 어디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극장 한번 갔다 오고. 야, 극장 뭐 하러 가야? 텔레비를 보자. 너나 봐라. 싸움이 난다. 책을 보는 거. 베스트셀러. 이렇게 혼은 하다못해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봐. 뉴스라도 본다.
옛날에는 신문이라도 다 그 혼적 문화생활을 화장실에서라도 해야 하고 나온다. 야. 시원하다. 그래서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두 가지를 했으니까 육의 문제를 풀었고 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나올 때, 근데 그 뒤에 친구들이 쭉 줄 서 있는 건 생각지도 않고 그 아비는 혼자 신문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온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는 거야. 듣고 믿는 거야. 믿고 죄사함 받는 거야. 그리고 침례 받는 거야. 다 했어.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었어. 그래서 우리 영이 들었어. 진리를 받았어. 예수의 이름을 영접했어. 죄사함을 받았어. 침례를 받았어. 거듭났어. 하나님의 것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 뭐야? 육체가 있는 동안에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몇 끼만 굶으면, 3끼만 굶으면 난리 나지 않아요? 어제는 그냥 너무 낮에는 갈비찜에 그냥 저녁에는 회에다가 막 그렇게 먹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만해갖고, 여러분 막 이게 배가요 다 부르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좀 짧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표정들이야. 근데 여러분 먹는 동안도 아주 아슬아슬하게 먹고 이렇게 좋은 공간에 막 감사가 넘치면서 말씀이 쏟아지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다리를 걸리고 하품만 크게 하고 막, 그리고 막 코도 골고 막.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다 없다. 영이 계속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님 만날 때까지 보존하고 강건하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다. 들으라, 믿으라. 그런데 요한복 여기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 따라합시다. 내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저희들이 수가성 우물 곁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의 한 여자, 수가성 여자를 만나려고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해.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도 너도 받는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므로 너희도 내 안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는 무엇이든지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이제는 너는 내 거니까, 이제는 네 거는 없어. 내 거니까 내가 일한다. 내가 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 이제부터 어떤 말씀이 나올 거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요한복음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사마리아 동네에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은 다 어느 지파 사람들이야?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가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동네로 가요, 안 가?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안 가. 안 가. 여기 한번 여기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나? 4장에 자 3절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요한복음 4장 3절이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뭐라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 안 지나가? 밟어 안 밟어? 땅을 아예 안 밟어. 마치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뭔가 갖고 있잖아. 그죠? 이 통치 개념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하나를 프레임으로 걸고 정권 유지하려고 그래. 나라가 망하건 말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고 그러고 한 나라를 공략하잖아. 그게 뭐죠? 일본이야. 반일 프레임을 내세워서 어쨌든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그 반일 감정을 표로다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발상 이런 걸 가진 게 현 정권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좌파 사람들, 주사파 사람들, 사회주의 공산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오늘 저 트럼프 만나가지고 유엔사 해체하면 어떻겠냐. 유엔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평화 무드가 무르익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종전선언 되면 유엔사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휴전이라 유엔사가 있는데, 종전선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대. 서 권사님. 누가? 모르지? 안 들어서. 문재인이 종전선언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은 이제 종전선언하면 유엔 나가라. 16개 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판문점 그쪽이 지키는데 거길 내보내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이제 11월 달쯤에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체제를 북한 체제를 왜 북한 얘기만 하러 가는지 몰라. 우리나라 얘기는 안 하고. 성질나서 오늘 강의하려다 보니까 아주 아까만 한참 속상해서 혼났는데 왜 이럴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난 이런 부분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로 봐요. 나는 솔직히 조국이가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조국이를 임명하기를 원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사파, 좌파의 사람들의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다 봤으면 했는데 진짜 임명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20, 30대 애들이 막 정말 의분을 일으키고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비로소 실체를 보기 시작했구나. 이제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땡큐 했어요. 감사한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수련회 말씀을 마칠 때가 됐어요.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는 짧아요. 내년에 우리가 다시 또 우리 레마 수련회를 또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모습, 같이 있던 우리 레마 식구가 먼저 또 가기도 하잖아. 그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 귀하게 복스럽게 함께 이 자리에 심지어는 막 누워서도 듣고 있고 그러다가 먼저 가셨잖아.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
있는 동안에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말고, 우리 영혼이 영양실조 걸리지 말고, 육체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먹고 강건함, 다시 말하면 육체가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헬스라고 그러죠. 건강. 육체가 양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걸 헬스라고 그런다. 그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고 건강한 걸 뭐라고 부른다고? 영어로 스트롱. 강건이라. 그러니까 육체가 양식을 먹고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스트롱, 강건해야 되는데 그 먹는 방식이,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르니까 옛날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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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께서 이렇게 참되게 아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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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하는 분도 있었다. 난 봤어 직접. 내가 할머니 권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양식 먹지 그러시더라고.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가지도 않아. 땅도 밟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 아까 우리 정치 얘기하느라고 저는 그랬는데, 여기 수가성 여자하고 예수님이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여자가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받은 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왜 나하고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 근데 그 다음 설명을 보세요. 여기 나오네? 여기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읽어봐요. 크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를. 이렇게 전혀 상종 자체를 잘 안 한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도 묻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 나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다. 이 정도로 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간을 여자를 2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이 여자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궁금해 안 궁금해? 예수님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먹을 걸 가지고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먹을 걸 가져왔어요. 양식을 가져왔어요. 시장하시죠? 양식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는 이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 양식은 이 너희들이 들고 온 유대인하고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요리 핑계 조리 핑계 대고 나를 떠나서 뱅뱅 돌다가 나중에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들고 나를 찾아왔던 이 양식이 내 양식이 아니라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행하는 것이다.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구원을 받는 데는 듣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는 거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영이 사는 방법은 뭐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여러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첫날 밤에 믿는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온전히.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겠다고 하니까 그게 성전벽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지. 그래서 성전벽이 아니다. 그건 서쪽 벽이 아니다. 그거는
로마 군인의 두둥근 외벽이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총독 관저가 거기 있었어. 그래서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12,000명 이상이 주둔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의 큰 거기 축구제예요. 제일 넓어. 거기 로마 군인들이 몇백 년, 한 200년 가까이 주둔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로마의 생활을 하던 곳이 거기야. 성전은 어디 있냐? 샘이 있어야 된다. 피를 씻어야 되니까. 엄청난 매년 들고 오는 그 피를 씻겨내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열왕기상에 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실 때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온샘을 주시고, 기온샘 옆에 거기다 라고 지명해 주셨고, 거기서 물 있는 자와 제단의 번제에 그 제단에 불을 지피고 있는 자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살려준 기브온 족속들이 그 일을 맡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다 나오고, 그래서 그 샘 옆에 기브온 족속들이 거한 땅이 있다. 그리고 그 성전과 그 뜰과 이 모든 것을 한 10,000여 평 되는 곳이다.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을 모아서 있는 곳이 무슨 못? 실로암 못이다. 실로암 못이다.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뭐라 그러냐? 시온산.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바로 시온에서. 거기서부터 복이 흐를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제 그걸 내년쯤이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여기다라고 내가 지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곳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서 세우겠다라고 한다면 주님 오시는 날이 임박한 거야. 그때는 준비하라. 지붕에 있는 자 내려오려고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뭐냐? 깨어있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팔 소리도 영이 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이 나의 양식은이란 말이요, 내가 양식을 먹는 방법은 이거예요.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이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이 전혀 다르다고 얘기를 계속했죠. 예? 마태, 마가, 누가는 들려온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서 듣고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죠. 그죠? 그런데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영이 사는 방법을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야. 사마리아 성에서. 뭐라고? 행하라. 너희가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되 어떻게 해라? 온전히. 그 온전히 그 말씀에 행함이 맞춰지는 시간에 양식을 먹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영이 양식을 먹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마침표 찍을 때까지. 끝까지야. 끝까지. 마침표 찍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순종을 지속하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 순종을 지속하는 거야. 마침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마침표는 주님 오시는 날 찍는 거야. 잘했다. 끝까지 순종을 지속한 믿음으로 나를 기쁘시겠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영혼이 강건하구나. 스트롱! 내 영혼이 스트롱, 강건하구나. 내 육체가 헬스, 건강해서, 내 영이 스트롱해서, 강건해서 끝까지 내 말씀을 준행하였구나. 지켰구나. 행했구나. 네가 신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신이 되어야 참 신이신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뭐라 했냐? 여기 하나는 심고, 심는 자는 심고 양식을 먹고, 심는 일을 다 하고. 그럼 여러분, 심는 일을 다 한 거는 뭐가 날 때까지야? 싹이 나야 심는 걸 잘한 거. 건성 심으면 싹이나 안 나. 그래서 여기 넉 달 뒤에 추수할 때가 됐다고 그러지 않냐? 자, 그럼 내가 양식을 먹는 비밀을 가르쳐 줄게. 심는 게 아니라 심어서 뭐가 나고? 싹이 나고. 싹이 난 걸 키워서 뭐가 가지면 거두고. 그러니까 심는 자가 심는 일을 다 하고, 싹이 날 때까지 일을 다 하고 양식을 먹고, 잘 가꿔서 추수할 때 추수하는 자가 추수의 일을 다 하고 양식을 먹고. 그래서 심고 거두는 것이 동격이다, 옳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을 어제는 저녁에 야단을 좀 많이 쳤지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제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종하는 그 일을 끝까지 다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행하되 내 감정, 내 혼을 발동시켜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리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선한 양심을 발동하여 그 마침표를 예수의 이름으로 잘 찍는 것이다. 선한 양심,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련회를 마치면서 구원받은 우리 영이 어떻게 강건할 수 있는가의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가르쳐 주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도 사마리아 성에서 여자를 만나신 후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을 밟기를 더디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영의 양식은 이렇게 먹는 것이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 말씀을 먹고 강건한 것이다 라고 그 강건의 스트롱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도 순종하는 그 일을 다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